그저 안정적인 직장에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위험해 보이는 일에 뛰어드는 모험을 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크리스찬들도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걸까요? 혹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모험에 뛰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만 어쩌면 그것은 개인적인 야망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은 현실에만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크고 위대한 일을 꿈꾸고 시도할 수 있으며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을 이룬 수많은 신앙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과도하게 잡을 때 분명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칫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하다 보면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은 이 두 가지 원리가 서로 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두 원리는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이 두 원리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꿈과 목표의 차이를 세심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이 크다는 것을 목표를 높이 설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꿈을 안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꿈과 목표를 혼동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조화를 아주 멋지게 이룬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분인데 이분이 경영 철학에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에 관한 겁니다. 목표는 과도하게 설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목표는 거창하거나 원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운 다음 그것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서 달성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친구를 통해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고민 끝에 하루 전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데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분수에 넘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에만 신경 쓴 나머지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선택을 한다면 잘못되었을 경우에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자신을 쓰러뜨리고 말게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사례도 얘기합니다.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 시설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때 포기한 거가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납품한다는 것에만 기대를 걸고 힘에 부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잘 따져볼 일입니다. 그 대기업만 바라보고 시설 확장을 했는데 그 기업과의 계약에 문제가 생겨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파기된다면 그 뒷감당은 오롯이 나의 몫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분은 목표를 세울 때 과도한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과도한 목표로 인한 실패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꿈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담대하게 꾸라는 겁니다.
과도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지 말라고 해서 아무런 꿈도 꾸지 말라거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힘쓰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변화를 시도하고 모험을 감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분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더욱 펄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아직 펄프 몰드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첫 주자로서 잘 시도하기만 한다면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물론 신기술 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내가 직접 기계를 제작하거나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였다면 이와 같은 시도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펄프 몰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열망, 그리고 조금은 무모함에 가까운 도전의식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분은 그런 시도를 통해서 공장을 신기술을 도입한 공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강점은 모든 기계를 우리가 제작,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산하면서 개선점을 발견하면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우리의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생산하면서 개선해서 만든 이 모든 기계를 가지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플랜트 수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향을 떠나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그는 과도한 목표는 세우지 않으면서도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이런 조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업하는 분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원리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목회를 하거나 다른 사역을 하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저는 똑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인이 100명인 교회를 500명, 1000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은 그건 원대한 꿈이 아니라 과도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표는 세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은 욕심 때문에 실수하기 쉽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 원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동네에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꿈, 또 교회 나오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꿈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꿈을 꾸고 이것을 실현하려고 애쓰다 보면 다 이루지는 못해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 목표와 꿈을 혼동하기가 참 쉽습니다. 목표를 좀 낮추다 보면 꿈을 잃어버릴 수 있고 분수에 맞지 않는 과도한 목표를 세우면서 원대한 꿈을 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욕심은 절제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모험을 감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모험을 감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